바로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약 39년, 40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며 조직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여기에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벤 미트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말은 왜 민수기의 시작이 왜 민수기라고 이렇게 서로 다른 말이 되었냐면은 영어나 헬라어에서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민수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해서 민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래서 첫 번째가 1장에서 그렇게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마지막에 또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 또 백성들의 숫자를 한 번 더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행진할 때 숫자를 세고 또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숫자를 세서 약 40년 가까이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하는데,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베 미트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런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는 항상 그 맨 처음 나오는 단어를 그 성경의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이름이라는 말로써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이 아니라 하셴모트란가요? 하셴 그 이름들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민수기의 이 말씀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것을 성경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해석하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바로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교회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 홍해를 통과해서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교회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그런 여정에 관한 그런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민수기는 바로 이 성도의 삶의 구심점과 그다음에 지표, 다시 말하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무엇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여기에 보면은 진영들이 나오고 또 회막이 나오고 또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행진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여 행진하고 또 누가 그 기준에 있고 또 그 기준을 어떻게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 민수기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며 또 우리는 또 어느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이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성도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민수기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민수기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는 도대체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이 노예로 있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나니까 그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레위기 말씀을 다 들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이 레위기 27장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이다, 이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출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로 출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이집트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누구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노예야, 나는 노예야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겠죠.
너희들은 노예야, 노예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지칭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가야 되는가?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호주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나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호주 사람이라고 하는 호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이 호주의 역사를 볼 때 호주인은 누구입니까? 에버리진이 호주인입니까? 아니면은 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호주인입니까? 아니면은 그 이후에 왔던 서구 유럽 쪽에서 왔던 그런 사람들을 호주인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그때 또 같이 왔던 중국 사람들이 골드러시에 의해서 막 그냥 붐이 일어났을 때 왔던 중국 사람들이 호주인입니까? 아니면은 그 모두를 호주인이라고 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호주의 그 역사 속에서 현재 이 한국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민 온 우리들 대부분은 다 이민이 오고 여기서 또 자라난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호주인인가? 아니면 호주인이 아닌가? 우리 여전히 한국인으로서 호주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럼 호주교회는 아닌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으며 나는 이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여기는 내 나라야. 나도 호주인이지. 왜? 내가 호주인을 누구라고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호주 사람들은 서양 사람이야 라고 만약에 내 속에 그렇게 정체성이 이 호주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동양 사람들은 이민자네. 동양 사람들은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호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호주는 이민의 나라야. 비록 영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잘 건설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참 그들이 애를 썼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이 모든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호주에 올 때 이민자로 정착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고 추방당해 왔고 이 유형수로 왔고 또 그들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 왔고 그들도 멀리서 온 사람이고 우리도 멀리서 온 사람이니 호주 사람들은 멀리서 온 이민자의 나라구나. 이민자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데 처음 왔던 이민자들이 서양에서 이 웨스턴 컬처에서 왔고 그 후에 온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온 그래서 우리가 호주구나 라고 하면 호주의 문화는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호주이고 나도 그 중에 한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호주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삶이 여기가 당당하게 여기는 내 나라지 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여기에 이게 좀 붙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갈 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정체성, 나는 노예야. 그거는 그들이 가르쳐 준 거죠. 이 이집트에서 알려준 정체성이에요. 너희들은 노예고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죠. 노예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생각으로 만약에 가나안 땅 간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 정신 속에서 노예라고 하는 굴레, 노예라고 하는 이러한 이 정신 속에서 스피릿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 정체성은 누가 준 겁니까? 자기들을 억압했던 이집트 사람들이 주었던 정체성. 내가 경험했던 그 정체성 때문에 자기를 노예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누군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는 그거보다 더 나갑니다. 너희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삶의 목표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지 그리고 누구로서 이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와야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환영해주는 환영 인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웰컴 어서 오세요 하면서 우리 여기 떠날 테니까 당신들 오세요 이러는 거 아니죠. 가나안 땅에는 거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민족,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민족들의 그 강력한 그런 저항들, 이런 그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들에게는 군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크리스천의 정신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크리스천의 그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군인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도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목마른 그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고, 아말렉과의 전투 해보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적인 체험과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 그냥 이집트 땅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일주일 내로 쫙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딱 맞닥뜨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뭐 하죠? 그때부터 전쟁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뭘로 전쟁합니까? 전쟁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했으니 일단 군사훈련 안 받았죠. 또 그들은 뭐가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아직 뭐가 없어요? 믿음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어도 그들이 홍해 앞에서 덜덜 떨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또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들이 막 뒹굴뒹굴 구를 때 막 원망하고, 목이 말라가지고 지쳐가지고 힘들 때 르비딤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돌까지 들고, 또 이 아말렉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이 막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어디입니까? 시내산에 갔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을 보았어도 뭐를 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했어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봤어도 그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지금 가나안 땅 일주일 내로 통과를 해가지고 만약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의 거대한 아낙 자손들, 엄청나게 큰 사람들,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맞닥뜨리면서 그들은 방어하고, 그리고 높은 성을 쌓고 여리고성 같은 그런 강력한 성들, 그리고 그러한 그 강력한 그 철병거가 있는 그 땅으로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타락했지만 엄청난 문명이 있는 그런 곳으로 그들이 진군해서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아무 신앙적 경험도 없는데 단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와 엄청나다. 그러면 그들이 그 다음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막 그냥 하나님의 군대로 막 그냥 쳐 부수고 막 이런 것만 해줘야 돼. 그럼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없겠죠. 그들에게 무슨 신앙의 도전과 무슨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역사에 대한 그 충성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냥 해주는 대로 밥만 꼬박꼬박 먹고 박수 쳐주고 와 대단해.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대단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뒤로 돌아서고 하나님이 이러냐고 하면서 절망하다가 하나님 욕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지금 시내산에서 이렇게 민수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수없이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있는 이러한 그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곧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몇째 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둘째 해, 이제 이 얘기가 뭡니까? 이제 1년 지났어요.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2년째로 들어가는 것이죠. 2년째 둘째 달 2월 1일 날, 지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민수기 여기까지 오늘 이제 사람들 숫자 세봐라 라고 하는 그때까지 올 때까지 1년 걸린 겁니다. 1년 걸린 건데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50일 걸렸고, 이 50일 동안 여기서 또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40일에 또 40일에 뭐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성막을 짓기까지 또 한참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 토탈 보니까 1년 정도 됐어요. 이제 예수님 안지 1년 된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년 안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해서 막 뭐 희한한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났고, 뭐 하나님께서 막 새로운 일들을 막 일으켜서 막 그냥 이제 막 뭐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지만 1년 된 사람들에게 이제 뭐 해래요? 너희들 정체성 좀 찾아라. 너희들 뭔 줄 알아? 뭐라고요? 너희들은 군대야. 하나님의 군사야. 군사 정신 가져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1년 만에 성령으로 새롭게 된 다음에 1년 만에 우리가 군사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부터는 뭘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닌데, 우리는 노예인데? 나 아직 노예예요. 나는 해방받은 노예죠. 이렇게 노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뭐를 합니까? 군대 훈련을 시킵니다. 왜 군대 훈련을 시켜야 되죠? 앞으로 전쟁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심판자로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니까. 그들이 오합지졸이 되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살다면, 자기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군대에 들어가면요, 이제 군인 정신을 막 갖게 합니다. 너희들은 군대야. 막 명령에 따라 전진 뭐 이렇게 막. 그런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예비군이 되잖아요. 예비군이 되면은 예비군 정신 뭔지 아세요? 예비군 정신은 바로 신발 꺾어 신고 짝다리 짚고 이러는 군인. 아, 우리는 예비군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는 군인 아니야. 우리는 군인은 아니고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니까 옷도 단정하지 않고 옷 같은 거 다 이렇게 내려놓고 짝다리 짚고 고개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 다음에 군인 간부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아,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면서, 군인이 아니니까. 나는 군인이 아닌데 사회에서 있는 사람인데 잠깐 오라고 해서 내가 여기 온 거지 뭐 내가 뭐 군인인 줄 알아? 군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군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신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해병대 얘기하잖아요. 해병대 뭐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어요? 그때도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선배기수 만나면은 이렇게 막 경례를 올리고 뭐 그러잖아요. 훈련이 센 곳일수록 그랬어요. 훈련이 센 곳일수록. 훈련이 없을수록 짝다리 짚고 이렇게 하죠.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일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그래서 이 진영별로 계수하는데, 이 계수를 해서 누구에게 보고하냐면은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보고하고 다 보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또 숫자를 세는데 어떻게 세냐면은 레위인은 세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인구 조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사들이 몇 명인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군대는 오늘날에는 현대전이기 때문에 무기가 중요하죠. 사람 숫자보다도. 근데 옛날에는요, 사람 숫자가 중요해요. 무기도 무기지만 옛날에는 무기라고 해봐야 뭐 있겠어요. 무기보다도 사람 숫자가 많아야 돼요. 사람 숫자가. 그래서 군대에 징집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징집하기 위해서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빼라. 레위인은 빼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47절부터 54절까지 보면은 레위인을 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도대체 레위인을 뺄까요? 레위인도 수만 명이 될 텐데 군대에서 수만 명이면요 1개 사단도 넘고 2개 3개 사단까지 갈 수도 있는데 왜 레위인은 빼야 되는가?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전쟁 중에서도 레위인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레위인은 각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인은 레위인이 해야 할 그 일들을 전쟁에 나가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승리이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지역을 통과할 때 뒤에서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디로 가요? 전쟁터로 가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문제를 앞에 있고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 우리가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것들을 방해할 때, 그렇게 내가 지금 나가서 막 그냥 뭔가를 뛰고 다니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최후의 보루로서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거. 이스라엘은 원래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저쪽에 가나안 땅에 가면 정규군과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규군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이 오합지졸의 농민들, 옛날에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 그냥 망치질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겨요? 그들은 방어합니다. 여러분, 공격과 방어 중에 누가 더 쉬워요? 방어하는 사람이 쉽죠. 방어하는 사람이 더 당연히 유리하죠. 가장 높은 고지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허허벌판에 그들은 다 노출되어 있는데, 방어하는 사람은 숨어서 폭탄을 쏘든지 뭐를 총을 쏘든지 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 사람들이 활을 쏘고 뭐 할 때 그들은 숨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숫자상으로도 아무리 많아도 방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비록 적은 숫자라고 해도 당연히 유리한 것이죠. 이런 데서 어차피 지는 전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하여서 승리할 수 있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도와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은 누구 중심이에요? 레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이 섬기는 하나님, 바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핵심 신앙은 뭔가, 내가 노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신앙의 코어, 핵심적인 이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 중에서라도 아무리 위급하더라도 레위인은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며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싸움을 싸워주실 것이고, 레위인들은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뭐로 무장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무장되도록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말씀 공부시키고,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는 전술과 전략으로 물론 이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성도들의 삶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궁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 앞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를 통해서 볼 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 앞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정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진짜 전투는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지금 현재 가는 이것은 전투를 위한 예비 훈련이죠. 그 예비 훈련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 그거 승리인데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앞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정입니다. 이 여정,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어떤 것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항상 승리. 왜요? 승리해야 가니까. 항상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레위인을 숫자로 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것만큼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존재로서 계속 놓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갈 때 주일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제단을 쌓는 것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힘뿐만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거 알고 있는 어떤 분도 이 간증을 들어보면 항상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정말 빚은 산더미처럼 오고요.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뻥뻥 터져가지고 여기서 이거 내놔라 저기서 저거 내놔라 막 그러면서 정말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막 굴뚝 같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굳건히 붙드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한순간에 어떤 사람의 전화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그냥 확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레위인을 숫자로 치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막을 중심에다 놓고 진을 치어라. 회막이 중심이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요. 회막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 공부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홀로 갈 수 없습니다. 혼자 못 가게 하셨어요. 혼자 가면은 낙오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룩한 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하나님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군대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 기도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군대로서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도 걸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먼저 예배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을 아버지 먼저 섬기는 첫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나왔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첫째 두고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